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40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400년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30여 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0여 명의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한 명 꼽으라면 주저없이 다윗 왕을 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도 연약하여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만을 보고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부른 호칭을 보면요, 다윗이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호칭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법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인데요, 요나서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요나가 다윗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선지자,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선지자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요나는요, 대단한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요나서 1장 1절에 요나를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요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요나의 이름은요, 본래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진리, 성실, 정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요, 요나의 이름의 뜻보다 그의 아버지 아미떼의 이름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와 같이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말씀을 읽고 지나칠 때가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요,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요나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요나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활동한 선지자로 요나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은, 다른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언자들은요, 그 예언할 때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취가 되었지만 요나의 예언은 즉시 이루어졌는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을 선포할 때 그 예언이 즉시 성취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요나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요, 대단한 선지자요, 위기의 북이스라엘을 구한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대단한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왜 불순종한 선지자로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요나는요 엄청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성읍으로 북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오늘날 니느웨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오늘날 이 니느웨는 이라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도망치려고 한 다시스는요 북이스라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다시스는요 스페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당시 사람들은요 이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는요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나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훔서에 보면요 아수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는지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7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어 쓴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이 아수르는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서 노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으며 또 여인들을 겁탈하고 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독하든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처형 방법인 십자가 처형을 개발한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렇게 악독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한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회개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셨고 항상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주셨는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분명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 니느웨가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셨지 자신을 보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불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도 넣으시고 또 요나로 하여금 회개를 시켜서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임하였던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이 먼저 임하였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주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하자 다시 한번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3장 1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전할 기회를 받은 요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을까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은 요나가 메시지를 전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야훼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면요, 요나가 회개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건강한 어른이 4일 길을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거리가 약 90km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어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키로수가 30km 정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계산하면 사흘길, 그러면 90km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4장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무려 12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느웨는요 정말 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니느웨 성읍을 요나는 고작 하루 동안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니느웨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만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요 굉장히 짧고 무성의했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때 히브리어로 5마디를 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딱 4마디의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면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정머리도 없고 무성의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니느웨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 지금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마음에는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애통하는 마음이,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일 우리에게 니느웨와 같은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을 막상 실천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어떠한 원수도 용서할 수가 있고 어떤 삶에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니느웨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글쎄 요나의 이 무성의하고 짧은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강대국의 왕이며 무자비하고 포악한 니느웨 왕이요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니느웨 왕은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는데, 이 행동은 니느웨 왕이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니느웨 왕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느웨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정말 이 무성의한 메시지,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대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니느웨 왕이 얼마나 정말 겸손한 태도로 회개를 하였는지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니느웨 왕은요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는데, 이때 어떻게 회개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니느웨의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이와 같이 회개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요나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벌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우신 것은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무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1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는 데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주시고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름답게 말씀이 끝나면 좋겠는데, 요나 선지자는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자 그 마음에 분노가 차올랐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요나서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면서 요나가 왜 분노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요 선민의식이 가득하여서 이기적인 민족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다른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케 하시고 그러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막말로 꼬장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게 설교 때 했었는 말이 아닌데 네. 여러분, 제가 이 청년 때 그 아는 동생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글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일행을 밀치고 새치기를 하더니 자신들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쏙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고 너희들은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 신드롬이라는 그런 말을 아십니까? 이 요나 신드롬이란 말은요, 요나처럼 선민의식과 영적 교만에 빠진 상태, 하나님에 대한 독점력과 또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편협한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요나와 같이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요나 신드롬에 걸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편협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윤기 원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라는 그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런 그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조윤기 원로 목사님이 1978년에 일본 선교를 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데, 막상 설교를 하려고 강당에 올라가니까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일본말을 쓰지 않고 한국말을 쓴다고 끌려가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은 적이 있으셨는데, 담임 선생님은 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 시절 목사님을 치료해 주기는커녕 복도로 끌려가 구경거리가 되게 하여서 수치심을 줬다고 합니다. 또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일본 헌병들이 총과 칼을 차고 이웃집 형들과 누나들을 끌고 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자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강단에서 서 있다가 일본인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일본에 태풍이 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일본의 침략으로 큰 고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옛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요, 강단에 서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막 들리더니 일본인 목사님들이 강단 위로 하나둘씩 올라와서 울면서 원로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모님 세대를 대신해서 용서를 빕니다. 우리 일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렇게 일본인 목사님들이요, 용서를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증오가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시자 갑자기 눈앞에서 하늘이 확 열리는 것 같더니 큰 손이 내려와서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있는 증오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서 그 예정된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설교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목사님은요, 일본 1천만 구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년간을 일본을 오가시면서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조윤기 원로 목사님과 같으신 분도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리가 요나처럼 이기적인 삶, 독선적인 삶, 편협한 삶, 영적 교만의 삶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노가 가득찬 요나에게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시원한 박넝쿨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박넝쿨이 시들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이렇게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요, 언제 기뻐했냐듯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며 다시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왜 쓰여지게 되신지 아십니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단순히 니느웨의 회개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진짜 핵심 메시지는 요나의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면, 여러분, 요나서에는 요나가 회개했다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요나서는요, 요나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로 인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서 요나서를 기록했는데, 요나는 마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선민의식과 편협함과 영적 교만함으로 살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유언과 같은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상처 준 사람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요나서를 깊이 묵상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큰 빚을 진 사람이라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은 1만 달란트와 비교도 되지 않도록 적은 1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하라고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 내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끝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한기채 목사님이 쓰신 책인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의 글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 내려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내려가,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서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을 끝으로 열린 결말로 마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그런
목적을 깨닫는 것이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